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소속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땅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소속된 우리들을 하늘에 소속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소속감이 지금 현재는 이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땅은 낮은 곳이죠. 땅은 낮고 하늘은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에 관한 축복을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약속을 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이들은 높은 부르심, 땅에 속한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우리 이제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행함인데 A 부분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죄송합니다. 거룩한 소망의 부르심이에요. A는. 그래서 교육은 무한한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둥과 같은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세 가지 그러한 기둥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을 해가지고 위로는 그리스 반도 전체적으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전체적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 부르심, 특별히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소망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거룩하신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다음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가? 그거는 세 부분으로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영은 거듭났고 혼은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혼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 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신앙의 노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썩을 육체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흙으로 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몸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그 다 돌아간 거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맞춰서 우리의 몸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은 흙으로 돌아간 거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하신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늘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가 두 날개가 있듯이 또 하늘을 또 나르는 그 새들의 날개가 두 날개가 있잖아요. 두 날개가. 만약에 한쪽 날개가 고장나면요. 아무리 한쪽 날개가 건강하고 힘이 좋고 그렇게 아무리 날갯짓을 많이 하더라도 날 수가 없어요. 한쪽이 고장나서 아무리 날갯짓을 많이 해도 아마 빙글빙글 돌을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죠. 양쪽 날개가 건강하게 해서 그 동작이 또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 행치 않으면은 행함이 또 중요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기 위하여서 합당하게, 변화를 받아 합당하게 정상적인 인성. 오늘날 이 시대가 특별히 이제 인성의 문제가 커요. 인성. 정상적인 인성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용납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 행하여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거든요. 사탄은 어쩐 줄 아십니까? 사탄은 갈라치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개인의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개인의 축복은 겸손이고 공동체의 축복은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그 명제가 아주 좋아서 그런지 어떤 권사님이 외우고 있더라고. 기도 시간에 여기 나오더라고. 기도 시간에. 개인의 축복은 겸손, 공동체의 축복은 하나됨이다.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갈라쳐지는 분열의 명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나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분열된 그런 속에서도 자꾸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갈라치면 안 돼요. 가르는, 특별히 교회를 갈라버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러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셔요. 하나이셔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자,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7가지가 나와요. 하나됨의 근거가 7가지예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예요, 근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러한 영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두 개입니까? 예수님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 몸에 우리는 지체예요. 거기서 만약에 몸이 만약에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지였었거든요. 지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예수님의 그 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라고, 이거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대개 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요. 가지와의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보셔요. 그러면은 가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지가 몸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가지와의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 이게 여기하고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지와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붙어 있으면은 가지끼리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근본적인 그게 바로 원인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형제와의 관계가 자매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제대로 소통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가지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들어도 내 안에는 지금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원 가지로부터 지금 사랑이 나한테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자꾸 그러는데 같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급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급이 단절됐다든지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할 동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잘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접합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 내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하면은 붙이면은 그 시간 내에 붙이면은 제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약에 늦게 간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성공적인 수술을 했어도 여기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이렇게 됐다고 하는. 하나됨을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잘 지금 교통이 계속적으로 이 오고 감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가. 그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옆 사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뭔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어떤 소통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하는 짓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나에게 돌 던져도 스데반처럼 돌로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주님이 하려고, 주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7가지,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다 지금 주님의 것으로 다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이런 부분으로 세팅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세팅을 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들이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 14권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정말 그 서신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많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쓴 그 서신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2권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거 지금 한 권 아니면 뭐 이렇게 되고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육신 안에서 12제자도 이렇게 이제 불렀지만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완성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하는 거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 완전한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하는 사역이 결국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 대개다 바울 서신 뭐 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무슨 구약에 있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마지막 결말에 이르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결국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온화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드려야지. 교회 다니도 아이고 세상에 교회 다녀요? 깜짝 놀라면 그거 뭐예요? 인상이 막 이겨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이거 야 교회 다니세요? 어찌 저렇게 말을 안 해도 그래야지만 다니십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역시 뭔가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렇게 이 얘기 들으는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이 평상시에 아주 엉망인사라죠. 교회 다니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니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면 어쩌면 그러냐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이 행함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에베소서가 많죠.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이 교회에 관한 그 부분은 이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베소서가 어떻게 보면은 계시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쪽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높은 쪽에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높은 진리예요.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렵죠. 에베소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그러한 열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빨대 하나 꽂아놓고 왜 이렇게 깝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빨대 꽂으면 안 돼요. 넓게 열어놓고 주님 마음껏 쏟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주님에 대해서 개방형이 돼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자꾸 닫혀있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문에 활짝 열고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자 하고 주님 문을 꼭꼭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가서 어떻게 역사를 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이 우주가 지금 넓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쪽에 있는 나의 죄를 서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죄 찾으러 가려면 아마 그냥 끝나버릴 거야 아마. 동쪽에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면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인생. 우리의 죄를 또 깊은 그 바닷속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인가요? 네. 그 제일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바다도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죄를 빠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용서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를 떨궈내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힘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부분으로 나, 죄, 뭐 이런 어떤 것들로 가득 차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여기에 임하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씨로 존재한 거야. 근데 그 씨가 점점 자라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쫓아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몰아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깊이로 지금 계속적으로 몰아내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몰아내졌습니까? 이게 몰아내줘야 돼.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둠의 세력이 몰아내줘야 돼. 완전한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 차지해버리는. 이게 바로 신앙의 마지막 그런 어떤 부분까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제 표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은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땅 아래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 여기 거기 내려가지 말고 저 땅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광의 체험을 했으면은 오히려 땅 아래에 내려가서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영광의 체험을 우리들이 한 자로서 우리는 나에게만 그 영광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미치지 못한 그 영역을 침투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으시죠. 조금 전에 한 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 자라난다는 얘기했죠.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서 점점 장성해지는 그러한 분량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아름답게 잘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것으로 자꾸 분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만나를 공급받아야 된다.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 그 말씀들이 나에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말씀으로 조성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이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심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이 그리스도로 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들을 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부르심의 근거를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 예수님.